자, 초기 교회 생활이 시작된 후에 하나의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했대요.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지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하는 그 말처럼 말이지요. 자, 이런 원망이 생겨났어요. 불평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사도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제자는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그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해요? 7 집사를 세워서 7명의 일꾼을 세워가지고 구제하는 일들이라든가 이런 교회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는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연구하는 일, 이것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명의 일꾼들,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5절에 기록되어진 7명입니다. 그들을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일꾼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중간의 말씀에 보면 그 7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요.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격을 보면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5절은 좀 비슷하긴 하지만 다르게 표현되어지는데요.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등 7명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런데요,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른 번역 성경들을 비교해 봤습니다. 3절에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 앞에 다른 번역 성경은 한 문장을 더 넣은 것이 있어요. 그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여러분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 영과 그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한 것을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런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의 충만으로만 볼 수가 있는데, 칭찬받는 사람 앞에는 사람들에게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일꾼들은, 교회의 일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되어져서는 안 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 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를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것을 충만이라고 말하는데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적 충만이라고 말해요. 무언가를 내적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가득 채울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가득 채울 수 있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울 수가 있습니다.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입니다. 어떤 예술가는 음악에 대한 그런 감성을 가득 그 안에 채울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음악적인 감성이 충만한 거예요. 시인은
어떤 형상을 바라보고 시로 글을 써내는데 그러한 시적인 감성이 그 안에 충만한 거예요.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할 때에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래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변화된 모습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저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 밖으로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그 말씀이 밖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와, 저 사람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구나, 저 사람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사람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구나, 말씀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의 내적 충만을 통하여 외적으로도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 충만과 외적인 충만이 함께 어우러질 때에 합당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보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만 나가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집안일 다 팽개쳐버리고 그래서 남편들이 막 그냥 뭐라 그러고 그러는 집안도 있어요. 교회만 한다고. 교회만 한다고.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구루마가 양쪽 바퀴가 다 굴러가야 되지 한쪽 바퀴만 굴러가면 뭐 장난 삼아서 그렇게 굴릴 수도 있겠지만 구루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지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는 내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밖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만인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검색도 많이 하는데요.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느 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나 이것을 검색해 보니까요.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66권 가운데 시편과 함께 12번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가장 많이 기록된 거예요. 충만한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말씀 속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라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또 검색을 해봤어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기록된 쪽 성경은 어딜까 생각해 보니까요. 누가복음에 16번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누가복음.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16번. 그런데 무려 사도행전에는 몇 번이 기록되었느냐?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50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16번 기록된 누가복음이 두 번째인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50번이나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볼 때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런 합성어가 기록되어진 성경이 어디가 쪽 성경이 가장 많으냐? 어디가 많겠어요? 당연하지요.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도행전이 시편과 함께 1등이고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번째 누가복음이 16번인데 사도행전은 50번이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합성어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디예요? 사도행전이지요. 와, 이걸 보고 제가 잠자려고 그러다가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왜 그러니? 잠자려고 눈을 감고 좀 있다가 이걸 생각하다가 벌떡 일어나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요. 오, 전율이 돋는다라고 하는 그 경험해 보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는구나. 그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 교회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이 말을 들어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누가 필사하시나요? 여기 계세요?
아이고, 6.25 목사님이시네. 그 느끼셨어요, 목사님? 네. 와, 그래요. 성령 충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야 돼. 그래서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번역 성경으로 보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의 삶이 세상 속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의 지혜가 진정한 지혜고요.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의 삶이 진정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기 위한 데 필요한 것이고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한 믿음의 역사,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데서 나오는 겁니다. 결국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것을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령 충만한 데서 파생되어지는, 성령 충만한 데서 지혜가 나오고 믿음의 역사에 그런 발로가 나오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칭찬하는 게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대요. 사랑의 수고도 있고요. 소망의 인내도 있대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성령 충만한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무엇을 통하여 나왔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봉사하고 전도하고 사역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그런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다. 본질.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러한 외적인 것들은 그 본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본질이 없으면 나오는 것이 없지요. 그렇지요. 바라기는 내적으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확실하게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내가 확인하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성령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느낄 필요가 있어요. 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구나. 느낄 필요가 있다니까.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외적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룩하게 유지하고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